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를 바라리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현재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라.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아들은 제자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해를 옷 입습니다. 표현이 참 시적입니다. 해를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관의 별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보면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조사하면서 해와 달과 별의 이치, 그리고 그것들이 기능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가. 요즘에는 지식이 널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은 자기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억하는 걸 지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까지 해야 됩니다. 지식은 네이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게 되면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뭐 저 정도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오늘 또 제가 달과 별과 해를 연구를 좀 하면서 천체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신비한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뭘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 결혼을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그 일을 말씀하세요. 너무 신비로운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 마지막에 천상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결혼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육체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 의미는 상당히 깊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결혼을 계속 얘기를 해요. 결혼을.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밑에는 달이 있고 별의 12간을 썼다.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하고 있지?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래 놓고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종말에 가서는 태양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태양을 달아놓으셨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깊이 보입니다.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하나 이제 보고 할 건데요. 이게 태양이고 이게 밑에 이제 별들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 혹성 그러기도 하죠. 혹성 탈출 영화 보셨죠? 근데 일본식 어떤 의미 표현인데 이건 행성을 얘기합니다. 혹성이라 하지 마시고 행성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빛나는 빛, 그건 태양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이 행성들 돌고 있죠. 딱 보니까 옛날에 많이 배웠던 그림들이잖아요. 중3 정도에 아마 이걸 배우실 것인데 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건 나시죠? 이것은 지구의 지구.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이고 이건 제일 큰 별. 이게 뭐 목성인가 그러고 이건 뭐 해양성인가 그렇습니까? 노희라 선생님? 내가 쉬어보니까요 10개더라고요 숫자가. 지구만이 유선을 가지고 있죠. 달. 야, 이 10개 이것도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는 열을 하게 되면은 계시록 보게 되면 열이 이제 위장대 13장에 가게 되면은 오늘 12별 위에 관을 쓴 그 예수님과 다른 그 비슷하게 나온 사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열을 얘기하지만 열은 꽉 찬 수위인 것이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달빛을 봤을 때 달의 빛을 안 내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랬을 때 실제 우리한테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빛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인 것이죠. 반사하는 빛이 나도 빛이야 이런 큰일입니다. 나는 받아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빛이 나고 사람들이 빛나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빛나고 있거든 이러면 큰일 아닙니다. 이것이 곧 아담이 유혹받은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냐 그러면 나도 왕이에요. 결론적으로 나도 빛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빛을 받아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빛이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싶죠. 나도 빛이다 이러고 싶지 누군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한 빛이야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느냐? 나는 이 행성이고 이 행성은 이 존재론적으로 태양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빛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를 하나님은 너는 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의미로 이걸 재해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전부 다 당신의 뜻을 다 숨겨놨어요. 특히 인간에게 많이 숨겨놨죠. 혹자들은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우주. 인간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착안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과학적인 영상이 있고 그 위에다 제가 힌트를 2번 집어넣었어요. 힌트를. 인간 안에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 비밀을 담아 놓았더라. 제가 잠시 태양과 그 행성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보자고요. 지구죠. 이게 태양이죠.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상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인. 이 그림 좀 신비롭죠?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걸 보셔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는데요. 사람이 소우주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주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태양이 어떤 곳을 향하여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주위를 행성들이 막 각자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요 그림이 제가 이제 그 조그맣게 그림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질서로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이 베드로서 3장 10절 보게 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옛날에 이걸 체질이라고 해서 체질. 이걸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는 스토이케이온이라고 쓰고요. 헬라어는 스토이케이온 쓰고 히브리어는 예소드라 쓰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주 기본 요소다. 이게 체질이 풀어진다. 뭐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것은 기본 요소, 기본 원리가 없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별한 중력에 의해서 이 원리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듯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떠 있잖아요. 여기에 산소만 조금만 더 버텨지게 되면 불바다 되어버립니다. 그런 원리이죠. 이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 이것이 풀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유성들이 돌다가 그 원리가 풀어지게 되면은 어디로 전부 갈 것인가 했을 때 이 태양으로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림에 잠깐 봤던 그 장면이 그 난자를 항하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자에 결합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로 신비롭구나. 이 과학적인 이 원리가 그대로 인간의 몸에 다 내재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마지막에 이 행성들이 체질이 풀어지게 되면은 이 태양으로 전부 흡수가 돼 가지고 태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머리에 성령이 내리는 그 이유는 왜 발에 성령이 안 내리고 머리에 성령이 내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생각들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은혜인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바꿔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 3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이 해를 입으시고 달을 발 아래 두시고 이 12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여인이 오늘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우리는 12지파 12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별이 몇 개였습니까? 12개였잖아요. 12 나오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12지파를 생각하시고요, 12사도를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12지파를 세우세요? 왜 굳이 12사도 세우세요? 이 영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또 12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 12교회는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부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라고 했을 때 여인이 어디에 등장하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원시복음. 처음에 복음이 거기에 선포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는 거 뭐겠습니까? 뱀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삼으실 거라고요. 그럼 뱀을 하나님 편으로 삼으실까요? 여인의 후손을 삼으실 거예요. 당연히 여인의 후손이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열리죠. 괜히 조진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연결되어지고 곧 교회로 연결되어지며 교회가 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예수가 예수를 낳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예수라고 하게, 예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이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또 아들을 낳을 때 예수인데 그 예수가 예수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를 낳겠습니까? 예수는 누구를 낳겠어요? 교회를 낳지요. 교회를.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가 예수를 낳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는 또 다른 예수를 낳죠. 그러면은 이 형상의 몸을 입은 예수를 낳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들을 교회가 낳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낳았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예수, 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인이 낳는 아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과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냐 했을 때 사탄이라고 보십니다. 사탄. 우리는 사탄의 후손이 아니죠. 당연히 여인의 후손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원시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달과 별과 해, 그러면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툭 하나 던져놓게 되면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다른 쪽의 해석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이 말씀 의미가 분별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이게 계시니까.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드렸고 또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해, 달, 별을 만드는 과정을 봤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러한 달과 별과 해를 통해 가지고 꿈꾸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확실히 드러나죠. 요셉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달과 별과 해가 절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절을 할까요? 당연히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럼 요셉 하게 되면 우리는 꿈꾸는 자 그리고 그 꿈을 먹고 사는 청년들이 비전을 가져라라고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요셉 하게 되면은 애굽의 그러니까 총리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권력을 상징하니까 권력하면 힘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호령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살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왕의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삶이 어떤 것이라겠습니까? 김종식 집사님. 왕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삶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이런 삶이 왕의 삶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왕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또 힘을 상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왕 중에 왕이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 중에 왕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왕? 다윗 왕. 구약시대 때 다윗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왕이 아닌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과 부귀와 영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떤 힘 있는 왕 그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바라면은 전혀 다른 예수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천년 왕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요. 이게 왕의 삶이에요. 그 삶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요셉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되면은 마지막에 요셉처럼 그 총리가 돼가지고 호령하는 자로 왕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보게 되면은 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후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대척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오늘 지금 해, 달, 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셉의 삶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해, 달, 별을 가진 그 아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꼭 틀린 말 하는 것 같이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 신비로운, 초반에 제가 너무 신비로운 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신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요셉이 꿈꿨던 것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단순히 총리, 그냥 벗을 따는 것을 총리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임무가 뭐였었어요? 빵 나눠주는 사람이라니까요. 빵 나눠주는 사람. 그냥 단순히 곡식 나눠줘가지고 그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빵 나눠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빵 나누는 것도 좋지요, 뭐. 내 창고에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창고에 문을 열고 남한테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잖아요. 가진 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왜 모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나눠줄 거잖아요, 다. 뭐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은 자식들한테도 나눠주잖아요, 그거. 내가 뭐 가지고 갑니까, 그거를? 다 나눠주기 위하여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눠주기를 싫어하게 되면은 돈 벌지 마세요. 돈 버는 이유는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지 않아도 억지로 다 나눠주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놓고 가잖아요. 그거 가져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나눠주기 위하여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이 돈 벌면서 나눠주세요. 이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나눠준 것만도 우리한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 개념으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나눠주는 것? 밥상 많이 차려놓고 드시는 거 보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 정도는 말아버릴까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에 다 대입된 거잖아요. 전 수백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런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물질의 삶이잖아요.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로 돌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작은 그림 하나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요? 결합하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물질이 풀어지게 되면은 다 원리가 깨질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가겠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을 통합해 본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여기서. 그런 기쁨이 있죠. 근데 페이스북에 올려놓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게 되면은 이해되면은 좋아요 눌러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눌러요. 공감 좀 합시다. 이런 부분을. 그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달리 보입니다. 자녀도 달리 보이고요. 결혼 관계도 달리 보이고요. 다 달리 보여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을 얘기해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결혼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어떤 결합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결합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빵을 나눠준 삶으로 충분히 되었지만은 이것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그림자죠. 예수의 그림자. 예수가 이 땅에서 요셉처럼 헐벗고 굶주리는, 아무리 세상 걸 취하여 먹을지라도 그 허기짐으로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요셉을 미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인생에게 참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그 양식을 나눠주는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아들이라고요. 아들. 여인이 낳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온갖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유, 한 사람 나왔네 그냥. 아유, 무슨 별은 그렇게 많아? 아, 태양은 또 어떻게 이 옷을 입었어? 이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아들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여러분 깨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12장 1절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해, 달, 별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요셉이 바로 꿈을 꿀 때 그 의미와 같다. 그만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잔치를 아주 멋지게 연회를 차려놨거든요. 아유, 이게 음식 하나가요 사람 이 입에 들어가기까지가 여러분 정말로 수고로움이 많이 따릅니다. 제가 요리를 가끔 해보게 되면은 안 먹고 말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먹고 말아버리지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수고로움이 따라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음식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정말 수고로움이 많구나. 우리는 근데 옆에서 상 차려주게 되면은 아유 맛있네. 그러고 끝. 그리고 조금 입맛이 안 맞으면 왜 이렇게 짜? 입을 딱 막아버려야 돼요. 입을 딱 꼬매버려야 돼요. 그렇게 음식 타박한 사람들. 남자들은 음식을 만들어보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은혜의 삶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당신들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고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 예정대로 이끄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렇다며. 그리고 내가 지금 특별히 고난도 없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 또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삶으로 나와야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고난이 또 정성이 들어간 거 알게 되면은 그 음식을 타박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쫓아 살게 되어 있다고요. 쫓아 사는 삶의 결과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은 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를 포함하는데 이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그래. 나를. 근데 또 말하기는 너는 부인대 해줘야 돼. 너 티끌이야. 그 자리로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니? 이런 개념을 정리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참다운 이웃인과 동시에 나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를
들려줘서 그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웃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돼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가자라고 그들을 끌어내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먹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겠어요? 그와 똑같은 나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그 나, 말씀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알려주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진리 인식이 되지 않는,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년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는 거에 맞지요. 그런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내 사랑, 그런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은 나를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나오지 못하는, 나를 내주어서 상대를 행복하게 주지 못하는 나의 삶, 남을 행복하게 주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나의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 철저하게 그런 나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이 나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귀를 열고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인이 지금 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자, 그러면서 49장 창세기 8, 9장 다시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아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거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통치하실 것이라고요. 오늘 여인이 낳는 아들이 바로 그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을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죠. 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수근거렸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서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12 제자를 얘기하죠. 12 제자. 조금 말씀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아이라고. 그리고 또 여자는 12 제자를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통분만 그리고 재앙절개 이래가지고 큰 고통 없이 아이를 낳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모든 뼈가 다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뼈가. 이게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엄마를 다 죽이고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내 취향대로 살다가 아이가 들어서면서 입맛까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성격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아이가.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아이로 인해 가지고 나는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낳고 그 교회는 우리인 것이고 그 교회가 또다시 예수를 낳는데 그 낳는 과정이 쉽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만사 형통으로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좋죠. 그런 말 듣게 되면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바로 제자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의 삶이라고요. 그것도 십자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의 재혼을 다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상대를 빼앗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야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어도 불구하고 내가 갖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갖지 않으려는 이 힘듦의 싸움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이걸 요구를 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예수를 따를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다는 그 가치로 예수를 따를 때는 이 출산의 고통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나의 자존심을 아주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내 자존심.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너 내 이름으로 너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를 우상 삼지 말아야 이러는 것입니다.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제1계명으로 줬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는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한순간이라도 나를 우상 삼지 않는 시간이 있었는지.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100% 나만 섬겨요. 100% 나만 섬겨요. 주는 것처럼 살지요. 주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다가 그것이 내 기분을 망치게 되면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곧 내가 우상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주님 오셔서 이 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여겨줌의 은혜로 로기조마이 잊지 마십시오. 여겨줌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걸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구원받았느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 의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영상 띄워드렸는데 그 의미도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연합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연합된 자만 사랑 나와요. 그 사랑.
예수의 사랑. 그것은 내가 아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예수 낳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또 다른 자들이 예수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낳는 아들이 곧 예수이고 또한 교회가 또 다른 예수를 낳게 되는데 그 애씀과 힘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은